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전까지 나라는 있지만 왕은 없던 나라입니다. 나라가 존재가 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지배하는 지배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을 뿐 그들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제도를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회를 이루고 이웃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원칙 하에서 나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까를 말씀해 주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일종의 율법에 나오는 사회적인 법이고 또 질서이고 제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잘 갖추어진 나라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 사는 모습을 보면 이곳저곳에 부락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들은 거의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주변에 강한 여러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땅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사는 사람들처럼 존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주변에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의 삶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엄하게 제한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툭하면 때로는 도적 때처럼 때로는 10만 또는 수만 명의 군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다른 지역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농산물 또는 축산물들을 빼앗아가곤 합니다. 생존하려면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군대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간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부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던 것마저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는 농기구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간까지 찾아와서 그들이 주는 농기구만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너무 날카롭게 나를 세우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스라엘 속에 점점 커져갑니다. 가끔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삼손, 기드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상비군, 군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입해 주셔서 그들을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물러가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점령해서 오히려 승리하게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다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들을 걱정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어떤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돈과 물질이라는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급격히 다시 이방인들에게 종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앞에 100만 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100만 불 줄게. 오늘부터 한 달만 예수 믿지 마. 사람들 만나면 내가 빌리언 달러를 줄 테니까 누가 너 예수 믿냐고 얘기하면 난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고만 얘기해. 그러면 내가 10억 불을 줄게. 10억 불, 100만 불 앞에서 무슨 소리냐?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양심껏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누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까요? 조건이 있어요. 지금처럼 정도만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 정도는 양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절한다면, 그것마저 뺏겨 버린다면, 나를 따뜻하게 해주던 집을 잃어버려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잃어버려야 하고 우리가 나가서 일하던 직장을 빼앗겨야 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와 자녀들과 떨어져야 하고, 아니 조금 더 나가서 남의 종살이 해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런다면 우리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현실이 아닐 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닥쳐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베드로보다 우리가 잘났을까요? 요한보다 우리가 뛰어날까요? 마태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는 것처럼, 저들이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서 추수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던 소중한 은총들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고 감추어 두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포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는 떡도 주셨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도 주셨습니다. 썩은 물 앞에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때로는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 한번 하시더니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하면 밥을 주시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면 고쳐주시고, 내가 피곤합니다 하면 쉬게 해주시고, 내가 외롭습니다 하면 친구를 주시고, 내가 가난합니다 하면 돈을 주시고, 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높여주시고, 휴가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잘 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잠잠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주셨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뚝 끊어버리고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성경에 보면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세탁할 필요도 없었고요. 신발을 고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을 지을 필요도, 땅을 살 필요도, 사업을 계획할 필요도, 투자를 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은 지키라고 합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10분의 1을 잘라서 10의 1조를 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는 요구는 하고 있는데 메추라기를 내리듯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시듯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내리는 비나 우리에게 오는 비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보는 태양이나 내가 보는 태양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는 땅이나 내가 농사를 짓는 땅이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주수가 더 풍성해 보입니다. 그들이 더 살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집은 물과 가까이 있고 그들의 집은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나의 집은 저 산 위에 지어야 합니다. 저 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고단하고 더 피곤하고 더 힘이 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포기하기로 합니다. 점점 적들만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바른 말씀이나 들을 수 있고 참된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면 혹 신앙의 위로라도 받으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맨날 돈타령입니다. 설교를 한다는 사람이 매일같이 자기에게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뇌물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면 뇌물을 바쳐야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하면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좀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매일같이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11조를 잘 바쳐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한 내용들만 내 귀에 들어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것은 그러려면 차라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저들이 힘이라고 말을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 자체를 성경은 말씀대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 인생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으쌰 으쌰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사람들이 저를 죽여라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고, 막 어렵고 뱅크럽시를 해야 되는 그런 파산의 문 앞에 서서도, 아니 그 과정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반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한 리더십도 없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리라고 이미 예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되면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억울해야 되면 억울함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그 과정을 들어가면서 예수님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앞에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예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는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내 손에는 쥐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귀에는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분이 그리로 가는 길, 그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계시냐고 질문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힘이 될 만한, 자랑이 될 만한, 멋져 보이는, 뛰어난, 힘 강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울, 그것은 asked 혹은 desired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사시면서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 안에 모든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비천하고 그리고 천한 존재도록 우리를 짓밟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토만도 못한 것 같고 벌레만도 못한 것 같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같습니다. 생각해야만 되는 것들 같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속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안한 줄 믿습니다. 건강한 줄 믿습니다.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어보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를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하루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티끌을 보여주십니다. 광야 같은 곳이니 메마른 곳이니 얼마나 티끌이 많이 있겠습니까? 먼지가 막 휘날리고 있을 겁니다. 바람에 그 먼지가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있을 겁니다. 온 세상이 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티끌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눈에 여전히 티끌이 보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브라함은 그것을 티끌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헌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별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별의 수를 셀 수 있을지언정 있다면 내 자손의 수도 셀 수 있으리라. 아무리 보아도 셀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 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 자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끌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메마른 바람으로 불어왔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아브라함에게 차가운 밤의 외로움으로 여전히 또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브라함은 그걸 보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먼지 좀 치워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확인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몸소 지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실 때에 그러므로 내가 다 빼앗기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리면, 내가 높이 들리면 내가 사흘 후엔 다시 살아나겠고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고 도망가는 그러한 시간은 멈추어 쓴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보고 볼 때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세대가 열리게 된다. 어떤 사람이 돌아옵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은 바울이 합니다. 말은 베드로가 합니다. 말은 전입범이라는 목사가 합니다. 말은 여러분이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은 전입범이나 베드로나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만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심령 속을 찾아 들어가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살피셨사오니 주는 나를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자기가 모르는 자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 같은 사람을 지으신 주님의 그 솜씨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신묘망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제 동생의 남편이 목사인데요. 이분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었고,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한 게 아니었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여기 떡 걸려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현실 앞에 가면 왜 이렇게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야, 사랑하는 자야, 이스라엘아, 내 자녀들아, 하나님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리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만들어지는 마음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떠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게 된 순간부터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눈을 고쳐준 사람을 네가 만나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랑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소경이 얼른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처음 보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마음속에 내가 그 예수야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들어와서 믿어집니다. 언제 봤다고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진흙을 침에 뱉어서 이겨서 붙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닦고 오너라 닦고 왔더니 그분은 사라졌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라는 말을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리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은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가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서 믿었던 믿음이 헛된 걸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는 죄가 가득 차서 태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하면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가리키겠나이다. 자기 마음 안에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꾸 죄악으로 넘어가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패해요. 안 돼요. 그런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만 들어오세요. 성령님만 그 안에 거하세요. 새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그 안에 두고 내 영을 그 안에 두고 내 모든 율례와 규례를 거기에 새겨서 지키게 하리라. 복잡한 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달달달달 외워진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하기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그걸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뭐냐랑 똑같으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요.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닦아주고 뭐 다 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어느 날 말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러다가요, 아이가 아빠, 엄마 그러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요. 얘가 엄마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알고 또 엄마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알고 아빠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다 그렇게 했고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빠라고 알 수 있도록 했고 엄마라고 알 수 있도록 그 안에 다 집어넣어 줬잖아요. 다 집어넣은 것이 어느 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입의 고백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이스라엘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돈이었어요. 힘이었어요. 명예였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디 나가서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고 온 것은 오직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고 이 모든 사람을 만났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저들에게 주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한 유일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인기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남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입범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노라. 하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게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또 다른 시험도 오고 또 다른 유혹도 올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나를 하시고. 그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거 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안 믿잖아. 불신앙자가 되었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정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그걸 시험이라고. 네가 죽을 거야. 네가 못 살게 될 거야. 네가 망하게 될 거야. 네가 억울해질 거야. 넌 답답해질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끙끙 앓게 될 거야. 고민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 베드로야, 그 시험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하니까 조금도 변함도 없고 항상 한결같고 아니에요. 사랑하는데요, 미워 죽겠어요. 사랑하는데요, 같이는 못 살겠어요. 사랑하는데요, 밥은 같이 안 먹겠어요. 사랑은 저 밑에 가라앉아 있고요. 원망, 미움, 질투, 화, 분노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끄집어내면 계속 그것만 올라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치워내고요. 저 밑에 다른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미움 질투 같은 것이 가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찌르고요. 그것이 창이 되어서 예수님을 찔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푹 찔리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보물과 같은 것이에요.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 다 내놓으시고 사서 주신 진주와 같은 거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 미움과 질투와 심지어는 살인과 거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에 덮어버렸던 하나님이 심겨주셨던 새 마음을 끄집어내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회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 회개가 돼요? 저곳에 앉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회개가 돼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면 회개가 돼요?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회개가 됩니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지난번에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엔 하나님 묻지도 않으세요.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뛰어오셔서 나를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조차 미안하게 하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머리가 우리 위에 하나 더 있어요. 키가 크다는 말이에요. 키가 크고 잘났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크다는 말과 교만하다는 말이 같아요. 의미 없는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교만이라는 말 속에 있는 자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 자랑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 되게 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자기의 그 교만을 낮추려고 처음에는 얼마나 무릎 꿇어요. 돈 많은 집안의 사람인데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힘센 집안의 사람인데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는 점점 높아져요. 어디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공부할 다윗과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둘 다 왕인데요. 다윗은 자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이 돼요. 왕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서 다윗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올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올려놓고. 사울은요. 거기에 올라가 앉더니요. 니네들이 다 죄인이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왕을 우리 스스로가 되고 맙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를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추는 이유를 살펴보세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랑 비교를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거라도 족합니다. 거기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으니 예수님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재벌은 못 돼도 갑부는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비천해지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대통령은 못 돼도 사장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뭐 감기 몸살 정도야 내가 봐주지만 암은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인지 하나님이 왕인지,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아이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만 아이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이 아이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강한 사람, 부자인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그러나 교회 안에 아이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서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좀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하면서요, 고난받는 사람을 가리켜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형제와 같이 울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사모함의 기도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내 일이 좀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코스로만 되고 있다면, 주님, 나의 실패가 주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의 우상을 한번 다 청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자꾸 세워지려고 할 때마다 때려 부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주님, 말씀이 망치가 되고 부수는 도구가 되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이 우상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찾아 들어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눈에 보이는 나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압니다. 아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지은 새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영이 거니는 그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강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이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 듭니다. 그 평안이, 그 위로가, 그 구원이, 그 생명이 이제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새 마음을 지으소서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힘든 것들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옵니다.
나의 돕는 자가 되셔서 내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줄 우상을 찾지 않고 우리 주님 따라가며 주님 찬송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위로와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들 안에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